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 예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여기까지 이루셨나이다. 사탄들은 아버지 비밀을 모르고 이 땅의 용의 세계의 모든 사람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이 보낸 종들만 아나이다. 시대마다 법을 세우시고 이루셨지만은 하나님 편에 숫자는 심히 적었고 모두가 붉은 용에게 끌려가서 세상에 속하여 용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마지막에는 WCC가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금잔을 들고 붉은 옷을 입고 세계를 누비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인을 주신 아버지여, 이 인권이 아니고는 어둠을 이길 자가 없나이다. 학교와 사가라를 통해서 출발시킨 이 구의사 재단은 용을 잡고 태산을 무너뜨리고 초막절에 여호와만이 참시는 것을 온 세계 앞에 공포하고 증거를 마치고 예수님 만나러 하늘로 가야만 되겠나이다. 이 좁은 문, 좁은 길 누가 알겠나이까? 아버지는 아시고 구약에 보여줄 때 엘리야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가 아닙니까? 엘리야 편에 서서 엘리야와 함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오 장은 예수님이 보좌에 가셔서 하신 일 중에 인권 인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7개 봉한 책을 예수님이 받고 있는 역사입니다. 내가 봄에 요한 사도가 봤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이 땅은 지하고 천상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4장에서 하늘 교회 광경을 보여줬지요. 하나님이 보좌에 높이 계시고 성령님은 보좌 앞에,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또 네 생물이 있고 또 장로님이 24명이 있고 만물 천사가 있습니다. 만물들이 노래 불렀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는 보좌에 앉으시니까 성부인데요. 오른손에 하나님은 영이신데도 오른손, 왼손, 영적으로, 영체로서 우리는 육체로서 오른손이 있죠. 하나님은 영인데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은 눈이 5개입니까? 눈이 3개입니까? 눈 2개죠. 그래서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안쪽에도 밖에도 양쪽에 다 양면 말씀이 쓰여졌더라. 자,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 이는 도장인자인데요. 도장.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인감도장을 사용하죠. 인감증명서. 요즘은 인감증명 도장 없어도 사인도 합니다. 이름을 쓰고 그냥 법이 바꿔졌습니다. 마음대로 노인들은 도장 찍고 젊은이는 사인하고 자기 이름 쓰면은 그걸 동사무소서 신고하면은 그대로 인감도장 없어도 손으로 글씨를 써서 자기 권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장, 참 엄청난 도장 아닙니까?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도장만 있으면요 누가 그 사람을 덤벼대겠습니까? 응?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가 은혜 시대 엘리야로 와서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인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자, 세례요한이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왔는데요. 절대 자기 유익이나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만 전합니다. 예수만. 하나님이 예수가 됐거든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전하러 왔는데 나이는 30세 동갑내기입니다. 개월수는 6개월을 차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 되게 하겠고 일어나야 된다. 부흥이 돼야 된다. 예수는 흥하고 나 세례요한이는 쇠하고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는 이겨야 된다. 그게 종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도 나는 망하고 재림주는 승리하고 그래 그게 종입니다. 알았어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주인을 받드는 게 종이지 종 자신이 자기를 살피면 악한 종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는 흥해야 되고 세례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인데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렇게 이 세상의 것 얘기하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어디 가든지 성경만 얘기하면요 하늘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가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 얘기해야 되죠. 옛날 친구 만나면 너 돈 얼마나 벌었느냐, 집이 몇 채가 있느냐, 그거 하면 이제 땅에 속했다니까요. 그러면은 세례요한이는 하나님이 세운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땅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 그걸 말합니다. 지금 32절에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 오셨을 때 모두가 땅에 속했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겁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접을 붙여서 하늘에 속한 자녀 권세를 주시는데요. 33절에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예수의 증거, 예수가 아버지 이름으로 하세요. 아버지 사랑을 가져왔는데 예수를 따라가서 예수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12제자인데요. 먼저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랬어요. 뭐 쳤어요? 인쳤다. 도장 찍었다. 여러분 언제 도장 찍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도장 찍었어요? 언제 찍었어? 그거 모르면 거짓말이야. 언제 찍었어요?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찍긴 찍었어. 그쵸? 찍었다. 그럼 성령이 인정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성령이 보증인인데 성령도 언제 받는지 몰라요. 내가 12살 때 받았는가 11살 때만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잊어먹었죠. 잊어먹었어. 그래도 받긴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합니다. 예? 귀신을 받으면요 용을 따라갑니다. 이 세상 임금용을 따라가서 용의 계통 아주 숫자가 많아요. 자, 이세벨 계통은 850명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 엘리야. 눈에 보이는 대표 엘리야. 눈에 안 보이는 사람 7,000명 있고 오늘 또 우리 중앙재단은 하나님이 인을 맡겼고 인을 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WCC입니다. 이세벨 편입니다. 예? 이세벨 편이에요. 이세벨 편은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예? 엘리야 집에 안 갑니다. 가도 가지 말라 그럽니다. 왜? 믿기 때문에. 대적이기 때문에. 그럼 시대마다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 보낸 종은 하나님의 종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노아도 그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의인이라고 인쳤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근데 방주 밖에는 전부 이세벨 편입니다. 마귀 편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WCC의 원조는 뱀입니다. 용입니다. 그 용의 계통이 스룹바벨 반대편입니다. 그 14만 4천과 초대교회 밖에는 모두가 용의 편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세리완 편에 예수님 제자가 있습니다. 세리완이가 예수를 소개하고 또 인을 치고 또 제자들 모아서 예수께로 넘겨줍니다. 굉장히 큰 사명이죠. 그 예수님 혼자 일 못합니다. 앞에 길을 열어주고 소개하는 소개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재림주를 소개하고 재림주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인쳤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 성부께서 독생자 성자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가 영생입니다. 예수가 믿어진다. 세상은 안 믿어진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길이다. 70년 살면 간다. 영생의 집으로 간다 그 말이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세리완의 소개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을 쳤다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6장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을 가져왔다고 소개합니다. 22절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 계시면서 필립 제자에게 정심을 준비하라고 한 것이 1절에서부터 소개가 됩니다.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이튿날 또 찾아왔습니다. 보리떡 먹으려고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갈로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그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려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다. 어제 떡 주던 장소에 안 계시고 강 건너갔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다. 납비여 선생님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반갑고 떡 장사 왔다 이기죠. 떡 먹으러 왔으니까 어디 가시면 간다고 연락처를 주시면 우리가 헤매지 않을 건데 어디 비밀로 여기 혼자 왔습니까? 언제 왔습니까? 그래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어요. 납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실질을 말했어요. 야, 어떻게 보리떡 5개가 5,000명 먹겠냐 이 등신 같은 것들아. 그 핵심을 모르고 자꾸 육신의 배만 채우려고 이 백불랭이야. 빵 먹으러 왔느냐 그 말이에요. 야단치는 거예요. 영생 양식은 인자 예수인데 썩을 양식을 왜 찾아다니느냐 그 말이죠. 오늘 교회도 이렇게 됐어요. 예수는 부자 된다 장사자 된다 그 썩을 양식 찾아갑니다. 예수는 그런 양식 안 줍니다. 말씀 양식 새일을 주시지. 새일 먹으면 어디 가야 돼요? 새시대 가지. 새시대 가는 길은 하늘에 갔다 와야 되거든요. 신랑 만나 결혼식이 되거든.
그래서 썩는 양식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썩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너라. 돈 없는 자도 와. 돈 없어도 준다. 포도주와 젖어서 안 먹어줘. 목마른 자가 뭐요? 영적 양식이 없으면 오라 이게요. 그래서 27절에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진리 핵선입니다. 그 썩는 양식이고 안 썩는 양식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은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첫째 아담에 속하면 썩는 양식이고 두 번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영생 양식이다. 또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설교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처럼 사랑해서 날 보냈다. 내가 영생 양식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 영생 뭐요? 영생도 몰라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지. 마태 19장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영생 왔다 갔잖아요. 예수 영생 좀 주세요. 영생 줄 테니까 네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오라는 거예요. 영생보다 재산이 더 좋다는 거죠. 그 부자 청년은 땅에 속했다. 땅에 속했다. 여러분이 그때 있었다면은 예수님이 네 재산 다 버리고 날 따라가면 따라가겠어요? 따라가? 따라간다고요? 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람들이 모여와서 어제하고 다르네. 예수가 달라졌네. 어제는 보르떡 물고기 잔뜩 먹은 오른 안 줄란가 봐. 뭐 딴 거 줄란가 봐. 이렇게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아니 벌판에 빵도 없는데 뭐 양식을 좀 말하느냐고. 눈에 안 보이죠? 예수가 눈에 안 보여요. 말씀인데 육신이 됐거든요. 형체만 보이지 예수 속에 영생 떡이 있는 것을 못 보는 거 지금요. 그렇게 뭐요? 소경이요? 겨머거리요? 맞아. 영적으로 소경 겨머거리요. 그 마태 15장 14절에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이 바석교인들, 장로들, 저것들 맹탕 소경 겨머거리요. 예, 내가 영생 양식인데 나를 안 먹잖아. 안 먹어. 반대하잖아. 자, 보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살아달란 말이죠. 이 양식은, 이제, 본론을 소개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는 사람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사람 아들 돼서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답이 나왔어요. 인자 예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 양식, 말씀, 인을 가져와, 도장을, 이 학개서 2장에 수르바벨가 말세에 또 인을 가졌어요. 예? 모세는 십계명 돌판 받아서 그 돌판이 바로 예수의 인이에요. 아버지가 모세에게 예수를 준 거예요. 그 돌이 예수님한테 버림돌, 머릿돌, 뜬돌, 수르바벨 머릿돌, 예수에 대한 증거를 표면적으로 말할 때, 상징을 말할 때 이분은 돌이다. 이분은 철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이분은 돌이다. 그래서 우상은 뭐요? 금머리부터 철까지 갔잖아요.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소련까지 우상 5개 나라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5개 맞잖아요. 다니엘이가 묵시 받을 때부터. 근데 전부 이 세상에 속한 거 아니요? 금, 은, 놋, 철, 진흙, 이 땅에. 근데 예수는, 뜬 돌은 돌이지. 돌. 그럼 아담은 흙이죠. 아담 뭘로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근데 예수는 뭐요? 나는 돌이다. 10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 유대인이 예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무덤에서 일으켜서 머릿돌을 삼았다.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의 갈 길, 십자가 길, 돌이 가는 길, 그 돌을 수르바벨에게 주면서 스가랴 4장 7절에 야 급하면 돌 내놔. 급하면은
안 급하면 가만히 있다가 급하면 돌리는 거. 언제 급해요? 태산이 들어올 때. 서가라 6장에 태산이 2개인데 노산이 2개인데 들어올 때 그것이 1장 12절에 유다의 기한이 70년인데 70년을 마치면은 하나님이 와서 인을 친다. 먹줄을 친다. 그때 태산이 이사야 8장 같이 아수르가 들어올 때 마엘 사렙 하스바스가 아직도 돌도 안 지는 아빠 수렴 하는데 벌써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했다. 65년이 됐기 때문에 심판했다. 그래서 70년과 65년 이 제단 가는 길이 이런 엄청난 비밀을 누가 물어봅니까? 알아봅니까? 말해도 믿지도 않고. 그럼 2000년 전에 가서 예수님이 나는 참된 양식이야.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인쳤어 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 와가지고. 예? 너희는 썩는 양식 보리떡만 찾아다녔냐? 내가 그거 주러 온 게 아니야. 내 살과 피를 주러 왔다니까. 진리를, 영생을. 그런데 이 양식이 어딘지 알려줄게. 하나님이 인친 사람 나야. 내가 영생 양식이야. 예? 그게 사람들이 미쳤네. 유대인들이 미쳤구만. 어떻게 우리가 자기 살을 뜯어먹고 자기가 저울로 담으면 지금 500건 나가겠어? 1000건 나가겠어? 하늘의 지식을 땅의 지식으로 맞추니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맞을 수가 없지요. 그럼 영생 양식인데 28절 보니까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제 영적인 문제인데요.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낸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 예수가 보낸 수르바벨, 예수가 보낸 모세, 예수가 보낸 엘리야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 10장 보시면요. (26절에요) 자, 10장 26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고 귀신들로 미쳐닥했어요. 20절 보면요. 그런데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이제 양을 말합니다. 염소냐 양이냐, 그 예수의 양이냐 마귀의 양이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 영원히 안 죽어.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참, 이 비밀을 어떻게 인간 알겠습니까? 아니, 걸어다니는 예수가 하나님하고 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응? 그런데 14장 28절 보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14장 보세요. 14장 보면은 예수님이 28절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랬죠? 예? 이걸 이해를 시켜야 돼요. 묻는 사람에게. 아니 아버지는 나와 하나를 했는데 또 이쪽에 와서는 아버지가 크다 하니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삼위일체인데 하나님 한 분이에요. 신성은 하나님은 두 분의 한 분입니다. 삼신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 근데 자리가 세 개야. 일을 분담해요. 그래서 예수는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중에 한 하나님 위에 자리 세 자리에서
몸과 피와 살을 가진 분은 예수밖에 없고, 성부도 영, 성령도 영, 사람의 몸을 가진 분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하나님과 한 분이기 때문에 5장에서 하나님이 도장을 넘겨주는 거예요. 왜? 같은 일이거든요. 하나님인데 성부가 성자에게 심판의 책을 넘겨주는 게 당연하지요. 줄 사람이 없어요. 이 땅 인간은 타락해서 받을 자격도 없고, 죄 없는 사람 예수가 하늘에 가서 뭘 했느냐? 하나님의 책을 받았는데 이걸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사도들이 계시록 5장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 내용을 봉안책이라서 몰랐어요. 들어서 1958년 3월 19일 날 알려줬다니까요. 예? 2000년간 봉안책을 예수가 받았는데도 해석을 몰라가지고, 계시록이야 AD 95년에 기록해놨지만은 비밀책이기 때문에 내용을 몰라요. 수박과 다크식으로 겉은 읽어도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사야 41장 25절에 한 사람을 북방에서 오게 해서 땅 끝에서 붙들고 계시록 해석을 줘서 땅 모퉁이에 와서 순을 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러 우리 교단 그런 발자체가요. 그럼 2절 봅시다. 5장 2절에, 계시록 5장 2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거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계시록의 천사가 몇 가지 종류가 나와요? 3가지입니다. 같은 천사가 아니에요. 여기 힘센 천사 있죠? 그 7천사인데 이건 하나님 심부름꾼이고 4천사 나오죠. 7장에 4천사. 4천사가 뭐요? 다니엘 7장에 4짐승이요. 4대 강국이요. 스가랴 1장 8절에 4뿔이 나와요. 4대 강국. 에스겔 9장에 6사람 중에 5사람. 5대 강국. 그러면 중공이 망하니까 4대 강국. 이사야 19장에 5성읍. 중공이 망하면 4대 강국. 또 나왔다 망하고. 그 중국은 동방역습에서 쓰이는 나라입니다. 13억이던 큰 나라인데 더 갔다 나왔다 하면요 역사 나는 거예요. 예표를 위해서 더 갔다가 순을 위해서 나왔다 또 더 가고. 그것이 이사야 7장 8장이 신기한 말입니다. 이 아시아가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 재단을 이루기 위해서 아시아가 주변에서 들러리로 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들러리 있었어요? 없었지? 쌍놈이구나. 결혼식에는 정색은요 주인공이 주례하고 전부 5명이 있어야 돼요. 5명. 들러리 둘 신랑 신부하고 주례하고 5명이 딱 서서 결혼식 하는 거예요. 차에서 들러리 있었네 그때요? 없었어? 그게 없었지 그때? 나는 있었거든요. 들러리가 있었어. 내 들러리가 지금 부산에 있는 김정도 목사인데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 결혼에 들러리가 있었어요. 너무 번거로우니까 중간에 없애버렸어. 응? 대한민국이 영적 유다인데 유다의 승리를 이룰 때까지 온 세계 200개 국가가 들러리로 써 있는 거예요. 어느 국가든지 사명이 다 있어요. 응? 미국은 찌르는 사명, 북방은 내려오는 사명, 우리 유다는 때려부수는 사명. 큰 전쟁이죠. 이름 있는 전쟁입니다. 초강대국들이 정치력으로 찌르고 싸우면은 영권으로 머리떨로 탁 치면요 원수가 다 가로고 대 날아가고 돌이 태산이는 것이 초막절 수르바벨 인권 역사. 이 인이 학계에서의 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권인데 인을 찾는 7개 인이 찍혀있는 책을 성부가 가지고 계신 오른손에 이걸 받은 사람을 요한이가 몰랐단 말이죠. 울었어요. 우니까 한해 장로님이 와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끼리 통하지. 그렇잖아요. 땅의 장로 대표가 사도 요한인데 밥 먹으면서 계시를 받는데 아버지 책에 7개 도장에 찍힌 큰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걸 누가 받는지 내용을 뭔지 알고 싶어서 울었다니까요. 그게 사도 요한의 신앙심이다.
십자가 비밀은 알고 60년을 전도했는데 그것도 못 전하라고 반드시 쫓겨왔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야 내자야 이리 올라와. 너 이름 보아내게지? 예, 보아내게 사명 줄게 와. 그래서 계시록이 보아내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자가 계시를 해서 받았지요. 그래서 충청도 가면요, 이 목사를 호적에 이 내자라고 개명이 돼 있어요. 저는 이 유성인데 법적으로 이름을 고쳤어요. 이 내자라요. 그래서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요한이가 크게 울었더니 울었어요. 세상은 울음판입니다. 울음판. 슬픈 세상입니다. 욕구 불만입니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웁니다. 애기도 젖 안 주면 웁니다. 밥 안 주면 웁니다. 예? 우는 세상이요. 근데 예수는 울음을 달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어요. 울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예? 울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택시를 탔더니만요. 아빠 힘내시오. 내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아니, 네가 무슨 나를 도와주겠냐. 그 말도 안 되고. 천지를 창조한 예수가 우리를 위로하면 되겠지요? 위로하고 도와주리 주 예수. 그 위로를 어찌 하느냐? 이사 사입장군이 유대 강야에서 타락했어요. 그 세례요한이가 지금 하는 거요. 위로하러 왔다고요. 자, 이제는 건세를 주려고 주님이 사도요한을 불렀어요. 자, 초림은 세례요한을 들었었는데 재림에 있어서는 사도요한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작정입니다.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가부는 가부 사정 안다 했잖아요. 진짜 알아요? 에이, 말이 그렇지 잘 몰라요. 가부라고 가부 사정 몰라요. 응? 울지 말라 했어 장로가. 유대 지파 유다가 나오죠.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어요. 유다는 범할 자가 없어요. 창세기 49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야곱아,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네 아버지야. 너를 이 땅을 다 찾아줄 때까지 안 떠난다. 그래서 야곱이가 넷째 아들을 앉혀놓고 유다야, 너는 하늘의 왕권이 오는 지파야. 장자는 요셉이지만은 너는 특별한 지파야.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 예수 유다 지파, 스룹바벨도 무슨 지파요? 유다의 총독이라니까 스룹바벨은요. 사명입니다. 자,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사자가요, 산의 사자요. 산의 사자, 왕이요. 사자는 백수의 왕이요. 다윗의 뿌리가 다윗이 떠납니다. 그 유다 지파의 다윗, 유다 지파의 예수, 유다 지파의 스룹바벨, 다윗의 뿌리가 이기였으니 이분이 예수가 뿌리입니다. 뿌리는 뭐예요? 신성이요. 그 이사 11장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죠? 그분의 만민의 기업입니다. 10절에 이새 줄기는 족보에서 인성으로 만하게 와입니다. 근데 뿌리에서 싹이 있으면 뿌리겠잖아요. 싹은 뿌리에서 났잖아요. 모든 나무는 뿌리겠잖아요. 뿌리에서 싹이 나서 자라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뿌리가 뭐냐? 신성인데 영원성이죠. 아비도 어미도 없고 메기세덱 반차인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재림 때, 주님 재림 때 그 7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7명이 임해가지고 열매를 맺한 것이 14만 4천 명. 대표. 그래서 뿌리, 다윗의 뿌리.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죠. 강명한 새벽별은 새별. 그게 재림주는 이 지구가 다 끝나면은 새벽에 새벽별이 바짝바짝하지요. 그 다음에 해가 뜹니다. 해가 또 새벽별 때문에 해가 뜬다니까요. 그 밤이 지나갔다 6,000년, 3,000년이 봤다. 그 시대를 바꾸는 분은 예수님이 한다나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회를
되시리라 하더라. 이게 장로님이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알려준 거예요. 알았죠, 이제? 아, 그래요. 당신은 보좌에 있으니 잘 알겠고, 난 땅에서 저는 모르고 처음 보는 건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장로는 장로끼리 통하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또 보니, 자, 묵시 가운데 사도 요한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이 사이가 뜻이 있습니다. 이쪽 저쪽 사이. 그럼 여기 내 생물은 하나님 보좌는 하나님 서랍 일꾼들이나 요즘 말하면 국가의 대통령이 있으면 장관이 국무위원 장관들 있고, 그다음에 국민을 대표한 거는 국회의원이 있죠. 국회의원. 그러면 장로들은 성도를 위한 대표하는 상급기관인데,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을 도우는 내 생물과 그 사이에 중간에 어린 양이 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이시다. 세상 때를 걸머진 어린 양이다 그 말이죠. 장도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이 예수 맞죠? 세상 때를 걸머졌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디서요? 6월절 양으로 AD 29년 정월 14일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나무에서 피를 쏟았습니다.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언제 보냈어요? 무슨 절기 때? 오순절 때 7 영. 6 영이 아니고 7 영. 창조는 6일에 끝났지만은 하나님 안식이기 때문에 3일째 안식은 7수란 말이에요. 6보다 7이 높으죠. 그 6자배기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숫자고, 예수가 만든 창조 6일을 가져갔어요. 아담이가 도적 맞아가지고. 그 이제 마지막 아담이 찾아와야 돼요. 그것이 7,000년 안식세계. 이 날짜의 이 시간에 대해서 날짜 6일, 7일, 8일. 그 할례는 언제 받아요? 6일이야, 8일이야? 8일. 8,000년은 무궁안식. 예수가 나라를 바쳐 아버지께. 그래서 예수가 8일 할래요. 예수가 8일만 할랬다니까요. 안식일, 7일 안식일을 무덤에 묻어놓고 8일째, 8일째 부활했다니까요. 그게 날짜 개념이 그렇습니다.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친자, 하나님 인을 가지고 보낸 예수밖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 봐도 이 책을 받을 수 없다고 3절에 말했죠. 3절 보세요. 하늘 위에나 보좌지요,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이게 지구가 둥글다는 거예요. 지금 땅 아래는 미국은 지금 낮에 온다고요. 밤에 온다고요. 우리 낮에 오고, 땅 위에,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 하늘에도 땅에도 성부가 가진 책을 가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하늘에 인자 예수 한 분뿐이지. 천사는 몸이 없지. 천사는 성도들 부리는 영이지. 천사는 피조물이죠. 창조주로서 아버지와 같이 일할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이 성자로 이 땅에 왔다 가서 6월절을 다 제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다 이루었나이다. 아버지를 나를 버렸잖아요. 내가 버림 당했다가 부활했으니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래 구름타 갔단 말이죠. 가니까 성부가 내 아들 잘했네. 이제 우리가 만든 사람이 헐렁헐렁 했는데 이제 네가 피를 발라놨으니 완전 구원이 왔구나.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신창조에서 영생 복락 누리잡고 우리 예수님이 독생자 구속자가 됐습니다. 자, 그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니 안식일로 해당에 들어가셨는데 해당 장이가 이사야
두루마리를 갖다 줬어요. 예수님 오늘 안식일 설교 좀 부탁합니다. 책 가져오너라. 그래 이사야 두루마리를 갖다 주니 61장을 찾았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놓아주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날 보냈다 하고 책을 다 덮었단 말이죠. 덮었어요. 은혜의 해를 읽고 덮었어요. 근데 이 책은 은혜를 다 이루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신원의 날에 될 책이 남아있다. 그 책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합법적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또 먹는 자가 복이 딱 했어요. 무슨 때요? 율법 때, 은혜 때 양식, 환난 때 양식. 그럼 계시록은 무슨 때 양식이요? 환난 때 양식. 우리 환난 때 첫대 교회, 중앙재단의 사명. 근데 사람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지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줘. 넌 지혜 없어. 넌 할 수 없어.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사 41장 동방역사 내가 만대를 정하고 내가 행할 것이니 누가 맡겠느냐. 그것이 이사 43장의 말세가 특권이지요. 난 텔레비전 CTX 10에서 이제 보거든. 뭐 하는 거 보면요. 제일 기분 나쁜 게요. 어제 강인교회 젊은 목사가, 늙은 목사는 감독이요. 그 아들이 담임 목사 했거든. 근데 그분이 이사야 43장 1절을 7절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휴 또 망쳤다. 그건 네 사명 아니야. 너는 영혼 구원 사명인데 왜 이사야서 손을 대? 너는 마태복음 해. 딴 거 하지 말고. 근데 이 건방지고 교만하게 아직 알아보지도 않고 내가 너를 불 속에 집어도 안 주는 그런 몸을 만든다는 거야. 에이구 다 죽었는 걸. 다 죽었잖아요. 지금 칼에 맞아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돌에 맞아 죽고 다 죽었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안 죽는다 하느냐. 새일도 모르는 것이. 예? 여러분 봐도 그런 울분이 안 터져요? 막 화가 나지요? 이상하네. 남의 꼴치가 하는 거니만 남의 사명을 도둑놈아. 이 말씀 도둑놈이요. 새일도 모르면서 몸이 불 가운데 안 죽는 몸이 된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들이 안 한 걸 네가 왜 하느냐? 베드로 바울이가 이사야 43장 설교했어요? 안 했다 이게요. 안 하면 네도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대장이 안 했으면 쫄병도 안 해야 되지. 그렇게 마귀가 와서 교만하게 해서 아무 성경 읽어놓고 십자가 붙이면 되라. DNA가 안 맞는데, 짝이 안 맞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은혜만 딱 끼고 책을 덮었잖아요. 얼마나 순종 잘합니까? 응? 그러면 그 다음은 신원의 날인데 신원의 날을 요한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요. 한 해가 가서 아버지 덮은 책을 받아가지고 주는데 이 말이요. 이해가 됐어요? 자, 예수님은 신이신데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뜻을 가져왔기 때문에 은혜만 주고 가야 되지. 온 집에 다 하지 마. 하나님, 왔다 갔다 복잡은 하지 말고요. 내려온 집에 다 하고 갈게 하면, 야, 임마! 그러면 순서가 틀리잖아. 우리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안 돼가지고 예수님도 질서를 지켰다. 그럼 우리도 예수 따라서 질서를 지켜야 된다. 알아요? 은혜가 돼요? 이렇게 되는구나. 모세는 율법만 받았으니 율법 받아서 너는 죽어라. 그 율법을 이루러 예수가 와서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면 다시 올 때는 심판날에 심판하면 일 다 끝났다. 그러면 재림주 만나면은 천년시대 가서 천년을 산다. 그래 왕으로 살까 백성으로 살까 이게 문제인데 왕으로 살려면은 네게 있는 모든 걸 내가 바쳐라. 왕권 줄 테니까. 그게 영생이야 말이야. 그 부자는 돈이 아까워서 못 바치고 갔고 베드로는 그까지 그물 한 채 배 한 채 그거 다 버리고 열쇠 받으러 가면 되잖아. 열쇠 받으면은 우리 재단은 하나님 인을 치는 재단인데 그까지 그 세상 거 다 잘라버리고 인만 맞으면 되잖아. 세세 왕권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인도 눈에 안 보이는데 뭐 인이 딱 하느냐.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이면 없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있는 거야. 요 손가락 보이지? 있어.
근데 손가락 속 뼈는 안 보여. 그렇죠? 눈이 없어서. 엑스레이 찍으면 뼈가 나와. 마찬가지예요. 눈이 똑같은 거 아니고요. 영적 눈, 육적 눈, 소경, 또 무식한 눈이 있고 유식한 눈이 있고. 여러분 영어 다 책 읽어? 영어 책? 못 읽어? 그럼 안 보여? 보여도 ABCD가 뭔지 몰라. 그래 못 보잖아요. 눈뜬 소경 아니에요. 혹시 신문은 다 봐요? 신문도 못 보지 또. 화문을 어떻게 알아? 안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 눈은 정확성이 없어요. 근데 영적 눈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 눈으로 보지 이 지식의 눈, 세상 눈으로 못 봐서 오늘 신학자들이 세상 공부만 해가지고 하는 소리가 천사가 타락에 막이 됐다고 허설하고 앉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 왕이 계명성인데 그게 천사라고 보느냐? 그 눈이 없어서 그렇다. 영적 눈이 없어서. 8절에요. 자, 책을 취하심에 이게 시대 변론인데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첫 열매 14만 4천 맺혀야 되는데 이 책을 먹여서 세일을 먹여서 원죄를 뽑아내고 하나님 도장을 찍어서 육체가 변화되고 영혼은 유월절로 샀기 때문에 이미 영생 얻었고 그래서 책을 취하시면 이 책이 마귀를 잡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 좌우에 나선 검인데 6장 가면은 백말탄자 입에서 화살이 나와 활을 가지고 붉은 말 청황색을 죽인단 말이죠. 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자, 대표입니다. 땅의 성도들의 대표는 장로고요. 하나님 대표는 하나님이라는 대표는 내 생물이에요. 내 생물이 눈이 가득한데 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이 창조자인데 예수님인데 장로도 생물도 예수님 하신 일에 박수를 친단 말이죠.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은 향불이 향로. 모세 율법에 제단 향로가 있어요. 향은 기도라 했어요. 그래 보좌에 금대접이 있어요. 보좌 앞에 그 금대접에 기도가 올라가서 담겨야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데 8장 3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그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다른 천사죠? 말세 종들이 새노래 불러 성가 불러 그럼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 합하여 아벨의 기도부터 합해가지고 보좌 금란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도, 마지막 신은의 날에 이룰 이 기도, 그 기도 향이 꽉 차면은 어떻게 하느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다른 천사의 손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했어요. 천사가 그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단위의 불이 말씀인데요. 말씀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16장이에요. 16장에 15장 보면요. 15장 7절에 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 금향로입니다. 금그릇인데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렇게 성도의 신은의 날 기도를 올렸는데 기도가 다 쏟아져서 이룰 때까지는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금대접에 담기는 그 원한이 신원이 16장의 7 대접이란 말이에요. 7 대접 그럼 아마겟돈이 6째 대접인데 세상 풀받아야 됩니다. 이 지구가 박살납니다. 아마겟돈에서 그래서 계시록 17장 큰 바벨론 음녀 18장 귀신에 쳐서 1시간에 불타면은 그 주동자들 짐승 거짓 선지는 산처로 불못에 들어가고 20장 1절에 용은 쇠사슬로 묶어서 무지경에 잠그고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국 이룹니다. 자, 그 다음 5장 가서요.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새 노래. 여기 계시록의 새 노래가 두 가지인데요. 14장에 있는 새 노래는 이하고 다릅니다. 5장의 새 노래는 14장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14장 새 노래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승리자의 계승가, 이긴 자만 부르는 노래.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했어요. 숫자가 정해졌어요. 14만 4천만 승리자지 그 외엔 없다. 그 7장에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 인이 바로 예수님이 권세를 줬다 이 말이죠. 아버지 책을 받았는데 아버지 책에 7각개 도장이 있는데 그 도장을 찍은 책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줬는데 예수는 그 인의 책을 14만 4천에게 줘가지고 천열매를 만들어서 아버지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이 책의 핵심이 있어요. 아버지 책은 아들에게로, 아들에게 간 책은 사도요한에게로, 사도요한에게 간 해석은 인회자에게로, 인회자에게 간 해석은 구유사자등도 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족보가요. 예? 좋아요? 박수 한번 치고. 야, 하나님의 도장이 일로 와서 쭉 돌아가지고. 이 비밀이요. 마귀는 알면 안 돼. 근데 감춰놔서 전통에 지금 이사 49장에 망한 살같이 만들어가지고, 별로예요, 잘하죠. 확실하죠. 근데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뚜껑이 덮여가지고. 언제 뚜껑 연대요? 언제? 어떤 올 때까지? 푸틴 올 때까지 뚜껑 덮어놨다. 스바냐 3장 8절에 아수르 올 때까지, 대적이 올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려. 그래서 내가 무익히 공연히 수고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헛수고 것 같아. 나이는 늙어가고, 피팍은 더 많아가고, 목은 목 마르고, 슬프다 아리엘이고, 그래 물도 안 주고. 근데 이사 40장 17절에 혀가 마를 때 가서 물 준다 하더라고요. 혀가 마를 때 가서 금방 안 주고. 그래 애를 단단히 먹여서 준다는 거예요. 애들 닦아가지고. 그것이 왕권 받는 길, 좁은 문. 자,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 십자가에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세계적인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유월절 제사입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영적입니다. 모세 율법의 육적은 세례요한까지 끝났고 예수님이 피로 산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 민족, 국경, 차별 없고 이스라엘 특권이 없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 예수 옷을 입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영적으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 예수님이 책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에 그 예수는 누구냐? 십자가 죽었고 성신 보냈고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었고 그래서 영적 제사장, 영적 이스라엘 피로 샀는데 그들 중에 인칠 14만 4천을 뽑아가지고 천년시대 이룬다 그 말이에요. 내용이 이 장로들과 내 생물의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 9절이거든요. 기도. 책을 받는 예수님은 이래서 책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기도 내용이 가사가 그 11절에 내가 요한 사도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하늘나라가 지금 난리 났어요. 예수님 창조자가 땅에 와서 멸시천대 받고 십자가 고통받고 보좌에 가니 아버지 책을 넘겨받으니 하늘나라에 하나님 섬기는 장로들, 생모들,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자, 그렇다면 땅에도 예수님의 책 받는 데서 노래를 불러야 될까 반대해야 될까? 불러야 되죠? 근데 우리만 부르겠어. 지금 우리만 부르겠어. 아무도 안 불러 몰라가지고. 그렇게 영적 밤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구원자, 한 재단에서 불러요. 그 예표 정도도 이제 몰라. 예표 정도도 이제 예표는 끝났기 때문에 그 불러봐도 이사야 16장 12장 같이 모압에 밤새도록 무효라 무효. 예표 시대의 새 노래는 무효입니다. 왜? 이미 첫대가 옮겼었어요. 예표 순으로. 그래서 안전대가 모순으로서 5시간 불러도 무효라. 하나님 안 받아. 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지. 딴 데가 딴짓하면 돼요. 응?
주인은 야 동쪽에 순으로 가라 하는데 저거는 동쪽에 옆에 앉아가지고 자꾸 내자 부활 따라가면 되나요? 되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시킨 대로 종놈이 순종해야 되지. 예? 종이 뭐예요?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종이지. 종님이 종에 고집 부리면 그게 종이지 주인이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요한 사도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도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는 부지기수요 수가 없어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예수님 책 봤는데 내 생물 장도가 노래 부르고 천사가 또 노래 부르고 천사도 왜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 죽은 예수를 실패했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기 하늘의 천사 장도들은 승리 노래 부르는데 땅의 인간들은 실패했다는 게 실패. 문성명 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해가지고 5%가 모자라 실패했대. 그래서 5% 채우러 왔는데 자기도 죽었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이 실패했다면 성령의 실패라고 나와야 되는데 실패는 한 군데도 없어. 골로새장에도 십자가 승리를 했지. 예? 이사야 53장에도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편을 성취했다 했지. 어디 실패가 있습니까? 실현은 받아도 실패는 없다 이게요. 그래서 스룹바벨 구의사도 실패가 없어요. 왜? 실패 성경이 없어요. 이겼다는 거죠. 이겼다. 그래서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예수님이 합당하지요. 찬송 받아야 되지요. 거룩이지요. 거룩이 3번이요, 2번이요. 3번이잖아. 삼위일체잖아. 그런데 땅의 유대교는 왜 예수를 실패하게 해? 자꾸 또 다른 예수 보내달라게 해.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보내달라고 통곡에다 편지를 보내도 편지 받지도 않는데 편지 가지도 않아 그 편지는. 예? 이러나 서쪽 솔로몬 성전 헤롯 때 성전 서쪽 건물에 무너진 벽이 있는데 거기서 자꾸 편지를 갖다 꼽아놔. 안식일을 가가지고 하나님 메시아 보내주세요. 메시아. 야 메시아 나선 예수다. 그거 말고 딴 거요. 딴 거 없어. 그러자 하고 있다. 그걸 2000년 고집부리고 앉았다. 그게 유태인의 무슨 특권이 있어요? 독사 새끼들이 자기 주인도 몰라보고 자기 주인을 죽여놓고는 다른 예수 보내달라. 그게 인간이냐고 짐승받다 못하니. 근데 기시 들어오니까요. 세상은 또 1등이야. 공부 잘하지, 돈 많지, 머리 좋지. 그래 프리메이션 단체가 유대인이라니까요. 미국의 정부는요. 프리메이션 정부입니다. 프리메이션 말하자면 암살시킵니다. 아브라함도 암살당해. 아브라함 링컨, 케네디 암살당한. 왜? 프리메이션이 자기 말 안 들으니까 암살시키는 거예요. 마귀는요. 암살꾼입니다. 오늘 유대교의 예수회가요. 일루미나티인데 자기들이 강명성에 이렇게 그 귀신단체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기독교를 침투하겠습니다. 그게 에큐메니칼, 프리메이션, WCC 속에 전부 이것들 들어가 있어요.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만물이 가로되 예수의 책받는 데 대해서 보좌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내 생물이 가로되 내 생물 하나님의 일하는 스랍들인데 아멘 하고 우리도 땅에서 아멘 해야 되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수님 창조자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아버지 책을 받고 그 책을 인을 떼고 이제 인을 이루고 나팔 불고 대접 쏟으면은 어디 갑니까? 세실에. 이렇게 계시록이 결론을 맺는 핵심적인 다림줄 말씀, 머릿돌 말씀, 심판의 말씀 이 책을 오늘 해석을 받아서 전하면 아이고 좋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채리지 못하고 무시하고 세상은 인정하고 계시록은 무시하고 그래도 또 주님 마음도 올라간대 또 예수님 재림하면 올라간대 또 누구 마음대로 올라가 누구 마음대로 못 올라갑니다.
56장 성가 부릅시다. 자, 완전한 것은 하나님 위에서는 지혜입니다. 완전 지혜 주옵소서. 아버지의 숨은 비밀 널리 전파하겠나이다. 흑암 덮인 세상에 봉화 불더러 잠든 영혼 깨우치어 순금 등대 이루어 줍소서. 완전 개조 줍소서. 용기 있게 돌진하여 승리 열매 맺겠나이다. 흑암 덮인 세상에 봉화 불더러 잠든 영혼 깨우치어 순금 등대 이루어 줍소서. 완전 영감 줍소서. 마귀 참소 이김으로 승리 개가 부르렵니다. 흑암 덮인 세상에 봉화 불더러 잠든 영혼 깨우치어 순금 등대 이루어 줍소서. 완전 승리 줍소서. 마귀 세력 없이 하고 평화 왕국 이루렵니다. 흑암 덮인 세상에 봉화 불더러 잠든 영혼 깨우치어 순금 등대 이루어 줍소서. 기도드립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여, 아버지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고 싶어서 약속을 세우셨나이다. 만대를 정하셨나이다. 사랑을 주어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나이다. 때를 정하시고 7대 법에 따라서 마지막 예언의 법으로 끝을 맺고 예언대로 새하늘 새 땅에 와서 뱀을 흙을 먹고 사자는 짚을 먹고 우리는 12가지 실과를 먹고 보석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나이다. 잠시만 기다리면은 죽도록 충성하면은 증거를 마치면은 완전히 시온산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를 세계적으로 100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되겠나이다. 이 길을 주었사오니 의심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이룰 때까지 부흥을 시키되 세례요한같이 나는 새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는 신앙도선에서 승리하는 13사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